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십니다. 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기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려고 누구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수양생활이 아닙니다. 어디 놀러가고 즐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예배가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즉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애착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이 하나가 있다 해서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느끼고 싸고 하는 육체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 거기에다가 뭘 넣어주셨냐면 생각할 수 있는 혼을 주셨어요. 짐승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각혼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와 혼을 갖고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육체와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냐면 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세상의 것에다가 안 되면 자살을 해버려요.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영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담과 하와 때 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이 있을 때는 우리는 심령천국이 되어서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말은 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 정욕을 얻는 위해서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어졌어요. 샬롬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샬롬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우리를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동물이나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직접 흘려주셔가지고 이렇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 뭐가 더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는 육체와 혼만 갖고 사는 것이 불신자요.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을 아직 되찾지 못한 것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무당이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 속을 지배함을 받는 통해서 그를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내가 어떤 순간에 무엇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잃었던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육체와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계획이 악하고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모든 것들이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영의 사람이, 그게 성도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낙을 누리지만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심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던 이유는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던 겁니다. 인간은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신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지각이 열려 있잖아요. 자, 천국은 누가 갈까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갈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 갈까요? 물어봐나 마나 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들어서 하나님께 친하려고 할 때 그 친함을 보고 그래 네가 나와 친했지,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교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를 끝났구나 가면 되는 거잖아요. 1시간만 때우면 된다. 고행하듯이 와봤자 구원에 대한 것에 생각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를 갖는 것을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베푸신 영원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여러분의 심령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가 친하자. 너와 함께 하자. 그럼 영원한 봉상, 영생 복락이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타락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삶을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개 씨, 당신 천국 가봤어? 아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지금 이 땅에 보면은 얼마나 놀 게 많아요. 아파트. 아이고. 아파트 못 사서 아파트 사? 아주 인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뭐 가는 곳곳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가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나 막 둥착 치치직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오락게임. 아이고 승리감이 얼마나 좋은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뜻을 몰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의 뜻이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이 그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혼증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천국에는 맨날 찬양해야 되지,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만 할 것 같고, 뭐 그냥 천국에서 그냥 야전할 때 너무 무의미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줬어요. 참 편안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참 편안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죠? 그걸 알려면 에덴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있을 때의 그 삶이 근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세상 것은 자꾸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이 뭐냐? 무화과 열매를 입은 옷입니다. 그것은 햇빛이 타면은 뜨거우면은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것이거든요. 취해서 입으면 없어지고 취해서 입으면 없어지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때 세상 것을 갖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햇빛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비바람이 오고 아무리 눈물을 갇힌다 할지라도 해함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 것. 아멘. 천국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천국이 뭐 여러분들 부산만 합니까? 뭐 울산만 합니까? 전라도만 합니까? 아니 그럼 대한민국만 합니까? 아니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래 우리 그 지구만 합니까? 우주만 합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수백억 배가 더 큰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마치 여러분들 우주 안에 지구가 있을 때 지구는 먼지 하나인 것 같이 약해진 것처럼 그 우주는 천국에서 먼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어, 볼 게 얼마나 많어, 즐길 게 얼마나 많어. 가는 곳곳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댔길로 기쁘도다. 그럼 여러분 그 지옥 가봤냐? 또 물었어요 제가. 당신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대. 근데 왜 지옥이 있다 생각? 지옥은 없는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지옥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렸던 정력적으로 생각했던 그 즐거움도 없어요. 거기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오직 남아있는 것은 불의의 채찍밖에 없어요. 뜨거운 화력같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거기다가 채찍질과 온갖 모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기와 생명을 모든 것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아유, 양이면 천국 가야지. 그럼 어떻게 갈까요? 제가 말씀했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앵무새처럼 찬양하고 앵무새처럼 기도하고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하지 말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그리고 그 고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방법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려 갔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축복보다 더 커요. 여러분들 요새 인간들은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은 어떤 환경, 어떤 역할이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있어. 60, 70년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학문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학력은 부족하지만 그 마음에 진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운 거는 많은데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세상 것을 너무 탐하게 되면 윤리가 없어져요. 도덕이 없어져요. 예의가 없어져요. 그리고요, 그 마음속에는 강박각과 살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니까 이 땅에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멋부리로 오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기 학력 자랑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바울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야, 박사가 7개 돼, 7개. 몇 개? 근데 제가 어디에요?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분 학위 때문에 같이 갔었어요. 갔더니 여기 보니까 박사 학위 수수가 있더니 하나만 되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9개나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 내가 처음 봤어. 이야,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있습니까? 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에다가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무슨 생명학 박사, 무슨 박사 이렇게 있다. 오, 또 닭뼈슬 그냥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배고픔도 하셨어요. 피곤함도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먹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채찍도 맞았습니다. 모욕도 당했어요. 모든 느껴서.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느껴야 될 것보다 더 아래 것을 다 느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결국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려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이 깨어난 사람이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입에서는 아무런 간증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성도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 없이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으다 보니까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100,000명이야 했더라도 그 생명이 영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 사람들은 전도했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것이 곧 간증입니다. 전도가 뭐죠? 간증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간증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전도하는 사람 많아도 간증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리싸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날 이 21세기의 기독교는 얼마나 위태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도입니다. 예수 믿는 도가 있어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알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우리 신앙은 교리를 맹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고 믿고 체험한 역사적인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없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말미암아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은 그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원히 영광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영광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하는 일마다 막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주관과 고집과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죠. 우리는 성전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에 그 십자가가 어디요? 내 안에. 누구의 것?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헛 간증과 헛나팔을 많이 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갖고 싶었던 집을 가졌으니 행복합니다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태양 아래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하루 종일 가수원에 나가서 허리가 쉬시도록 일을 하잖아요. 비록 농부의 마음속에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땡볕 아래서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오셔서 농부처럼 무엇을 받았냐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뭐라요? 농부가 가수원에서 나가서 수고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맞아야 돼요. 농부의 뜻은요, 과일이 잘 여물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 있잖아요. 만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는 농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밭에 씨앗을 심듯이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곧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망명되게 일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러분들 자손들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근심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있는데요. 매일 하나님 속삭여 놓고 회개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을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고집과 멸망의 것들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성령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체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신 영이라고 하잖아요. 산속에서 시작된 개울물은 하천으로 흘러갈수록 점점점 넓어져가 있다가 힘 있는 강물이 되고 할렐루야. 결국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미약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때에 처음에는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모여서 겨울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루고 난 뒤에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날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 있는 신앙을 좀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많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무슨 일이든 간에 나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요, 겸손히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교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녹음기가 있을 때 거기다 건전지를 넣죠. 오늘도 제가 건전지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안에가 건전지 안에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녹이 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방언도 하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 것으로 가다 보니까 마치 녹음기 안에 있는 그 건전지가 오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긴 것처럼 녹이 쓴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요 처음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전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청소를 하고 뭘 해요? 새 건전지를 이어든 것처럼 이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점검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고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체험도 있고 병나은 체험도 있고 은사를 받고 체험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절에 읽어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건전지가 반정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성령 체험을 한번 하던 뒤에 성령 역사를 소멸한 사람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세상 것을 따라갔고 세상 것에서의 유치를 했었다면 나는 타락한 삶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 손 잡아 주시오. 지금까지 내 생각, 내가 육체로 보고 내 혼으로 생각했던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열었사오니 내 마음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참 제 성격이 참 못됐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까칠하고 세상 말로 하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느끼게 되고 내가 들어야만이 오케이 하는 성격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초기에는요 이불을 개더라도 탁 각을 맞춰서 착착착 맞추고요. 차를 타더라도요 딱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누가 오면 기분 나빠요. 차가 갈 때 처음 나온 것처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져야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해야 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 화장실 청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시켰나요? 저게 처음 시킨 사람 누구였냐면 홍동희 집사를 시켜봤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리
큰 교회, 우리 본교회에서 제가 화장실을 정말 제 손으로 다 닦아냈거든요. 반짝반짝하게. 매일 했어요. 그걸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제 눈에는 보면은 더러워.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를 치약을 가지고 매일 닦고 염산을 닦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때 내절을 사해 주심을 통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가지고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하는 만큼 못해요. 물만 씻겨 넣고 비누질 시켜놓고 다 했대요. 그 다음 이후로부터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만 까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힘든 사람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보내주시되 이제 큰 교회를 간단히 만들어 주시면은 교회를 담당해서 일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사례금 드려야 됩니다. 그냥 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해되시죠? 아멘도 안 하시죠. 예? 본인은 나가서 일하면서 돈 받으면서. 예? 예? 그러면 뭐냐면 자기 책임감이 더 늘 겁니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뭘 하려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사모님 보세요. 팔에 중풍 났대요. 자기 다 하니까 그렇지. 좀 정직하게 해서 여태까지는 좀 시키면 어때? 좀 맛이 없으면 어때? 맛없다면 그 사람이 맛없고 이런 건지 뭐 우리 집만 맛있으면 돼요. 왜 남한테까지 그 자랑스레 들으려고? 칭찬 한번 들으려고? 칭찬 한번 들을 때마다 다리 부러지지. 다리 곧 수술해야 되지. 손목 수술해야 되지. 눈 수술해야지. 회개하셔야 돼.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이야. 맨날 병원 가고 말이야. 여기 옆에 있는 사람 가슴 아파.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시킬 권한도 있고 다스릴 권한도 있고 너는 네 입으로 말하면은 이루어질 권한도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요. 바꿨어요 지금. 이제는 화장실 청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올지어다. 아멘. 임하여 청소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를 내가 딱 2마리를 갖다 놨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청소하고 화장실 얘네들 못해서 제가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이것까지 다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쟤네들이 잘하는지. 이제 얘네들이 맛이 갔어요. 이제 10분도 못하고 다 죽어요. 이제 쟤네들 말고 교체를 해야 되지. 이해되세요? 여기 또 한 분 계세요. 나하고 비슷하고 생각하는 우리 김미리 집사님. 뭐 한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냐고.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댕기는 우리 김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 차 몰라 줘야 되지. 밤에 오라면 와야 되지. 새벽에 가자면 가야 되지. 그걸로 자기 것 만족만 하는데 옆에 있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하는데 주여 이러한 일들 이렇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하라는 뜻이 그게요. 환경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도 있지라도 그 환경과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해야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께서 나한테 거듭난 것을 알고 그게 체험 있는 생활인데 그런 거 못하게 하지요. 내 손으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아시지요 하고 맨날 지금 그래가지고 설거지하러 가신 분들 얼마나 있는지 몰라 가지고 아이고 밥수나 띵수나 아이고 참 말씀은 듣도 안 하고 그거 가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일 잘하시네 고소리 들으려고요. 그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렸어요. 충만케 했어요.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어먹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님, 지금 내 가는 길을 함께 하시죠? 이게 기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오늘 직장을 가려는데 직장에서 옛날에 그거 많이 들었어. 어떤 분한테. 그 집사라는 분 있어. 동서남북지에 있는 그 동서남북시 집사님 있어. 맨날 누가요 나한테 했는데 누가요 막. 그거 왜 얘기해요? 성령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데 그 영이 나를 미워하고 있네요. 주여, 저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에 위로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영은 떠나가고 기쁨이 올지어다 하고 믿고, 누굴 믿어? 성령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이 위했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가르쳐주는 거야. 처음 저는 그래요. 설교를 몇백 년 하도록 할 수 있겠어. 가르쳐도 모르니까 또 가르치면 돼. 그냥 많이 모르세요. 저 맨날 얘기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많이 줬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노트북은 3등 된 거 가지고요, 감동이 또 온 동네 다 전파하더라. 있어요. 우리 동네 옆에 있던 사람. 내가 노트북은 몇 등 됐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는 감동은 아무한테 전도를 안 해요. 그게 성령이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지요, 체험이 없지요, 감동이 없지요,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메아리만 쳐오잖아요. 세상에는 낮과 밤이 낮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날 때 전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밤과 같이 어두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말씀대로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성령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면 낯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빛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환경아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어두웠던 밤이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환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이 되면 뭐가 올라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정이 어두울 때 낯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지혜시가 있으실 일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른 기도 뭐 필요 없어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환경을 내서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각을 내서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의 생활이, 언어와 사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뜻은 바로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면치 않게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다스리고 복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